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매년 10월이 되면 2016년도부터죠. 한 권의 책을 사서 읽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책이 뭐냐?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은 한국 사람들의 소비 성향을 분석해주고 내년도를 전망해주는 책입니다. 내년도에 한국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많이 쓸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해내는 책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왜 이런 책을 꾸준히 읽고 있는가? 왜냐하면 제 목회 대상인 한국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내년도에 건강식품을 막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용, 내 외모를 가꾸는 일에 자기 한 달 지출의 막 30%를 써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자기 외모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돈을 쓰는 곳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하고 마음을 쏟는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이 현대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세상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관심으로 옮겨드리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매년 10월이 되면 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성도들에게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10월이 됐던 이 책이 출간되게 되었고 또 내년도를 전망하는 이 책을 제가 유심히 지켜보게 됐습니다. 이 책에 보면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 주목해 보게 된 키워드가 나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현대인들은 공동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별적인 삶, 개인주의적인 이 라이프 스타일을 훨씬 더 선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젊은 소비자들은 어느 식당이나 가게를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잘 몰라봐 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감이 막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가게 주인이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이제는 다른 데로 가야겠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단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가던 곳, 머리를 깎든 뭘 사러 가든. 여러분, 단골 가게를 우리가 왜 가죠? 가게 가면 나를 알아봐주고 대우해주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근감도 있고 나를 알아봐주는 건 곧 내가 대우를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나노사회, 나노라고 하는 표현은 10억 분의 1이라고 하는 걸 지칭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개별적 삶을 훨씬 더 추구하고 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나를 알아주기보다 그냥 내가 모르는 공동체 안에 내가 그냥 들어가 있기를 좋아한다.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새신자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를 알아봐주면 불편해요. 우리 전사님들이 교회 처음 오셨죠? 등록하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 주부터 막 불편해서 안 보이세요. 그리고 저 구석에 가서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새신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웬만하면 그냥 조용히 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뭐 새신자만이 아니라 헌신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이런 분들도 웬만하면 날 안 알아봐줬으면 좋겠고 뭐 부탁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렇죠. 이게 현실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현실이 성경적 정신과 맞는가,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요, 나노 소사이어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언 라이프를 강조해요. 커뮤니언 라이프가 뭐냐?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함께 섬기고 나누고 공동체 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편한 게 좋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다른 거 말고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그냥 살아가는 걸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우리 귀찮게 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딴 데 가도 되지. 그러나 성경은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혼자 가서 사는 나라가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주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뭐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들어오다 보면 불편한 일도 생기죠. 셀 예배하고 또 뭐 어디 헌신하고 수고하면 불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마 주차장 오늘 주차하면서도 불편하셨던 분 많을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불편해하면서 그 불편함을 어떻게 참아내고 인내하고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건요 다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독립적으로 혼자 살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려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목회자인 저는 이 개별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동체 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제가 요즘에 계속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하는데 베벌린 이펙트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상품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사람들이 비싼 제품을 더 많이 사고 싶어하는 현대 소비 문화. 신기하죠? 우린 비싸면 잘 안 사려고 하잖아요. 우리 옆에 자동시장이 있으니까 자동시장에서 두부를 파는데 어느 집은 1,000원에 팔고 어느 집은 3,000원에 팔고 어느 집은 10,000원에 판다고 합시다. 여러분 얼마짜리 삽니까? 나는 1,000원짜리 산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나는 3,000원, 그래도 좀 비싼 거 산다. 3,000원짜리 산다. 그 정도는 나 살 수 있다. 나는 10,000원짜리 산다. 있으세요. 그렇죠.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람들이 고가의 제품을 비싼데도 불구하고 사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존재감이라는 게 있거든. 난 이런 것도 살 줄 안다? 그런 거 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과시욕이 드러나는 이 문화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문 기사에 보니까 명품관인데 거기에 막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습니다. 아니 명품이면 비싼 거잖아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왜 줄 서 있습니까? 그거 살려고, 내가 필요하니까. 과시욕이라고 하는 것, 이건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지금도 과시욕을 사람들이 즐겨하지만 옛날 신약시대도 그랬고요, 구약시대에 올라가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에스더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 여러분 180일이면 몇 개월이죠?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인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자랑하고 싶어서. 옛날에도 과시욕을 부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약시대로 와서 예수님도 역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의로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드러내놓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줬으면, 이런 과시욕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교회에 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옷을 막 화려하게 입고 와요. 가방도 비싼 거 막 치장을 막 합니다. 교회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 과시욕이에요. 과시욕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오는 건데 성경적 정신과 가치는 과시욕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022년 키워드 중에 하나가 베벌린 이펙트라고 이야기했고 득템력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득템하다, 구하기 어려운 걸 구한다, 이건 엄청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구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능력과 너의 존재를 드러내라.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 있는 소비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소비 문화 가운데 사는 우리 아마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성경적 정신과 같지 않은데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막 장려해야 되는가, 그걸 뜯어 말려야 되는가 고민이 많은 거죠. 2주 전에 설교하면서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와 청중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 목회자인 저는 어떤 설교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된다. 당연히 후자적 설교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만 할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환자가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괜찮다, 다 나았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막 아파요, 안에. 근데 여러분들을 막 위로하는 차원에서 괜찮다, 그냥 집에 가시라, 그렇게 계속 사셔도 된다. 여러분, 그 의사 좋은 의사입니까? 돌팔입니까? 우리는 들어야 될 메시지,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이야기,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재밌을까요? 불편할까요? 재밌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끝나고 났더니 어느 분이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제가 가끔씩 조는데요, 오늘은 돈 얘기해서 제가 정신 차리고 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잘 들어보셔요. 불편할 텐데 꼭 필요한 이야기.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또 다른 키워드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머니러시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19세기 중반 제임스 마샬이라는 사람이 미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땅에서 금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금광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골드러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책에서는 이 골드러시와 함께 이 머니러시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22년 대한민국에서 더 많은 수입을 찾고 고군분투하며 몰려드는 모습을 골드러시에 빗대어 머니러시라고 부르고자 한다. 2022년,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한 가치, 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직장을 하나만 갖는 게 아니라 투잡, 쓰리잡, 막 여러 개의 직장을 가서 돈을 빨리 모으려고 이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B2, 영끌이라고 하는 표현들과 함께 다양한 투자를 하는가 하면 FOMO, Fear of Missing Out, 사람들은 나만 뒤처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나 지금 뭐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돈을 향해 질주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머니러시. 이게 지금 21세기 2022년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 같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사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람 사는 냄새는 사라지게 되고 돈 냄새에 너무 민감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 하다가도 기승전, 결론이 항상 어디로 가냐면 돈의 문제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너무 뻔한 질문이에요. 다 아는 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사람보다는 돈. 어느 때는 사람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돈 때문에 우리가 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을 때가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돈이 나쁜 거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돈에 대해서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에 대해 관심하고 어느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돈을 향해 달려가는 머니러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총독 벨릭스는 어려서 가난한 노예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운이 좋아서 갑자기 돈을 확 벌게 됐습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그의 관심이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가게 되었고 자기가 가진 부의 기반을 통해서 권력의 자리에 올랐어요. 자, 돈이 있고 권력이 생기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여자에 대한 관심.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유대인 여자 두루실라를 그의 아내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은요, 다 가졌어요. 돈도 가지고 권력도 갖고 여자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갖게 된 기본 배경이 뭐냐면 돈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돈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줍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돈이 더 있으면 좋겠다. 지금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다. 자, 그래서 25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그냥 불편한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신기한 건 26절에 보니까 그를 계속 자주 불렀대요. 바울을. 뭐 때문에요?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마음 가운데 총독 벨릭스는 돈을 향해 막 질주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역사 기록에 보면 총독 벨릭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도적대들이 뒷돈만 주기만 하면 그 도적대들이 하는 잘못된 모든 일들까지 눈 감아주던 돈에 찌든 인생을 사는 나쁜 정치꾼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런 벨릭스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던 유대의 권력자들은 사도 바울과의 이 재판 과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미 총독 벨릭스에게 상당한 뇌물을 바쳤습니다. 자, 돈을 받은 벨릭스, 그가 판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판결 보류, 나중에 다시 하자. 그리고 그를 2년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왜요? 돈을 받았거든요. 돈이 승리한 재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진짜 나쁜 놈이에요. 왜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유대인들에게 돈을 받아서 잘못된 편파적인 판결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지금 누구한테 돈을 더 받고 싶어 한다고요? 바울한테도 돈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돈을 받고 여기서도 돈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벨릭스가 듣자 하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 극심한 흉년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막 기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목회하고 있던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 개척한 교회들에게 막 편지를 써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많은 돈을 막 헌금해 준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막 예루살렘에 탁 갖다 주니까 이 모든 소식을 벨릭스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인상이 뭐냐면, 이 바울에게는 자금 조달력이 있다. 저것만 잘 잡으면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예루살렘의 흉년 소식을 듣게 되었고 구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자, 고린도 전서 1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데 성도를 위하는 연보,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이미 내가 편지를 썼는데 너희들도 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도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겠다, 편지를 쓴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바울은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베레아 교회 성도들, 이런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편지 보내가지고 야, 예루살렘 교회 힘드니까 너희들도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다 구제헌금을 모아서 어디에 쓰려고 했는가?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어디로 가져간다고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돕고 섬기려고 한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드로아로 가서 배를 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를 막 거쳐갑니다. 거길 왜 갔냐? 모아놓은 헌금들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지금은 뭐 은행에서 송금하면 되지만 그 당시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가서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당시 바울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서 봤더니요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양의 헌금이 모아져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 발 앞에 두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그냥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루살렘을 넘어서 어디까지 갔냐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벨릭스가 그 이야기를 듣자, 돈을 사랑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빈털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인 것 같긴 하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냐면 자금 조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자를 가두고 저자를 귀찮게 하고 죄의 짐의 무게를 막 세게 주면 결국은 부담스러워하고 막 보석금으로 풀려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지금도 보석금이지만 옛날에도 보석금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뭘 잘못했거나 아니면 억울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석금을 주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돈 모을 겁니까? 안 모을 겁니까? 왜 웃기만 하셔요?
그냥 감옥에 둘 겁니까?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벨릭스가 생각하기에 이런 소문을 막 돌려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보내가지고 너희들의 영적 스승인 바울이 지금 벨릭스에게 잡혀 있는데 보석금만 내면 나올 수 있대더라. 이런 소식 들리면 바울을 영적 리더로 생각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돈을 모으지 않을까? 벨릭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측면으로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제 26절이 이해가 되시죠? 돈을 더 받을까 하는 거로. 여러분,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 벌리는지 아는 거예요. 벨릭스는 지금 분명 사도 바울이 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풀어줘야 되는데 상류층 감옥에 가두고 수시로 불러서 막 귀찮게 하는 겁니다. 집착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 돈을 받을까 하는 거로. 이런 그를 향해서 사람들은 돈에 눈이 먼 인생, 돈벌레, 돈독이 오른 사람. 여러분, 이런 벨릭스 본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싶습니까?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2022년 사람들 소비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머니러시. 지금 총독 벨릭스는 돈을 향해 집착하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보면 돈 있는 곳에 막 달려가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지금 2021년, 2022년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있는가? 아쉬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도 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저는 돈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엄청 좋아합니다. 진짜 많이 좋아해요.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쓸 곳이 너무 많아요. 몇 주 전에 통영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곳을 다녀오게 됐는데 그 교회는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들이 많더라고요. 교회 절반은 장애인이고 절반은 비장애인이다. 교회 건물이 상가 2층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이 오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겁니다. 저분들 그럼 어떻게 오셨을까요? 주님이 막 기도했더니 막 날라주셨을까요? 정상적인 비장애를 가진 분들이 장애를 가진 분들의 휠체어를 들어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를 몇 년째 하니까 힘들고 어렵잖아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교회 이전 계획을 세워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로 이사를 가자라고 기도도 하고 선포도 했는데 재정적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겁니다. 가서 봤더니 정말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있어요. 전도가 안 된다는 시대에 지금도 꾸준히 본인이 직접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애써서 막 전도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그냥 올 수가 없더라고요. 사비를 털어서 선교원금 보내고, 그런데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 진짜 저한테 돈이 더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드리고 싶은데. 어제 이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의 이 암 진단 소식을 듣게 됐어요. 개척해서 한 6년 7년 지내시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유방암 4기라고 하는 이야기.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1회에 100만 원씩이래요. 진짜 그 돈 있기는 할까? 상황이 어떨까? 다시 또 통장에서 돈을 보냈어요. 하나님 낫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왜 하필 또 자꾸 이런 게 연달아 보여요? 또 어떤 선교사님이 계신데 필리핀에서 교회 건축을 하시는데 제 제자예요. 나이가 60입니다. 협성대에서 가르칠 때 만학도로서 신학을 공부하고 필리핀에 가 계시는데 교회 건축을 다 하고 지금 코로나 중에도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혼자 계시는데 갑자기 열이 나고 힘이 빠진다 그러면 누워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 돈이 많으면 정말 좋겠다. 좀 막 도와주고 힘내라고 응원하고. 여러분, 총독 벨릭스도 돈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돈을 좋아하고 저도 진짜 돈이 많이 필요해요.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돈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돈을 좋아했더라 이렇게 써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이상한 게 아닌 것 같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써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도 돈을 필요로 하기는 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돈꾀를 맡았다. 이 돈꾀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데, 예수님도 혼자 생활한 게 아니라 공동체로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써야 될 기본적인 생활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중에 이 돈꾀를 맡아서 담당할 재정국장을 세웠는데,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누군가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곳에 쓰는 임무를 맡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돈이라고 하는 걸 하찮게 여기신 분이 아니에요. 돈은 필요한 것. 돈이 나쁘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약 돈이 나쁜 거라고 이야기했다면 돈께 맞는 사람을 두면 안 되죠. 오히려 돈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오지 마라. 내가 이것 때문에 타락할 수 있으니까 얼른 가져가라. 돈은 죄다.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총독 벨릭스가 돈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로마의 총독 벨릭스는 돈이 그의 인생의 가치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거기에 집착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머니러시, 돈이 되는 곳이라면 무조건 달려가는 인생. 돈을 위해서라면 죄가 없는 사람도 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어떤 사람의 상태를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돈을 집착하는 분이었다면 그래, 너 돈 많지? 그 돈 다 나한테 가지고 와. 그럼 내가 너한테 영생을 선물해 줄게. 이렇게 사기를 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예수님이 돈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돈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적이진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돈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하나님께 뭐라고 불렀죠?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빠인 거예요. 돈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빠 나 없는데요,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최근에 저희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돈을 벌어보고 싶대요. 그러냐? 그래서 요즘에 태국 음식점 가서 하루는 4시간, 5시간 일하나 봅니다. 열심히 해요. 저는 수고하고 애를 써서 땀을 흘린 그 가치를 얻는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 저희 아들이 돈독이 올라가지고 하루 10시간도 하겠다 그러고 더 비싼 거 딴 데 가보겠다고 이야기하고 난 아빠 도움 필요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그러면 서글플 것 같아요. 아빠의 존재가 뭐냐 생각해 보면 어느 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필요할 때 응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돈은 필요한 거였지만 돈이 진짜 없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저녁 때가 되어서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남자만 5,000명,
부녀자들까지 다 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돈깨 맡은 가룟 유다에 야, 돈 얼마 있냐 이렇게 물으셨나요?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 하늘을 우러러보사 축사하시고. 예수님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긴 하셨지만 돈이 절대적이진 않았어요. 나머지 부족한 거 누가 채워줄 수 있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니까 돈이 절대적이지 않은 겁니다. 돈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저는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시골인 동네 그곳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자랐는데,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제 수능 성적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막 기도회를 하는데 이번 수능 시험이 어렵다, 뭐 불수능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회 내용이 뭐였냐면, 앞에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삶을 비관하는 사람이 없기를 소망한다 뭐 이러길래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옛날에 제가 수능 봤던 게 그 비관할 거 하나도 없다, 수능 성적 아무 의미가 없다. 제가 400점 만점인데 200점도 못 맞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목회하고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걸 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고 2부 예배 때는 어느 분이 헐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놀라요, 저도.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졸업도 하게 하시고 미국도 유학도 가게 하시고, 진짜 필요할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요, 필요할 때 채워주셨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섭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주님만 자랑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 재정도 없었고요, 사람도 없었고,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아이들 둘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 3개월 동안 단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싶어서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채워주시더라고요. 교회 공동체가 이러니까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내 아버지가 일하신다, 그분이 하시면 여기까지 온 게 아니냐. 여러분, 수능 성적 400점에서 200점도 못 맞고 이러고 있는 거 보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2년의 시간이 가까워지는데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알게 모르게 어려운 일들, 특별히 연말이 되니까 왜 이렇게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들만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이분도 못하겠다 그러고 저분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만 합니까? 하나님, 제 능력이 부족한가 봐요.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위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내가 네 아버지잖아. 여러분들을 보면 한숨이 나오는데 주님만 바라보면 그렇구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님 일하시겠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낙엽을 밟고 쭉 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유튜브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어느 목사님 이야기예요.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아내한테는 나 잘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 갔다 올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나도 같이 들어가는데 뭘 걱정하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든지 함께한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오늘 설교와 함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는 거지.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습니다. 돈도 갖고 권력도 갖고 가장 아름다운 아내도 가졌어요. 어떻게 가졌냐면 열심히 살았고 노력해서 가졌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은혜예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아버지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지금
자기가 먹여야 될 사람들은 2만 명이 넘는데 그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돈 얼마 있냐, 어디에 있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시사 그들에게 주고도 남은지라. 저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이면 모든 게 다 되는 세상 맞아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지난 월요일에 25살 된 어느 한 청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통화하고 싶어요. 월요일 오전 한 11시쯤이에요. 그러냐 한번 통화하자. 한 30분 40분 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 지내? 그랬더니 못 지낸대요. 왜? 25살 젊은 청년인데 폐암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잘못 안 했는데요. 열심히 살았는데요. 교회 잘 다녔는데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폐암이 돈으로 해결되나?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병원도 가서 재검을 해보겠다고, 여기도 가보겠다고. 그래,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젊은 청년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돈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눈물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전부인 것 같지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일들이 분명히 많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돈이 전부인 것처럼, 총독 벨릭스는 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돈에 집중해서 살았습니다. 돈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돈이 중요한 거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사 축사하시고 하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능력을 더 많이 신뢰했어요. 돈에 집중하다 보니까 총독 벨릭스는 죄가 없는 사람도 2년 동안 구금하고 바울을 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한 영혼으로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아끼시는 모습. 2021년, 2022년 여전히 우리는 머니러시, 돈을 향해 달려가는 이 한국 사회 문화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나는 괜히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안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돈을 향해 달려가다가도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이게 맞는 걸까요? 옳은 걸까요? 아니면 멈춰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멈춰서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필요한 것들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오늘 의뢰받은 말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한 단어로 적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 한 주간 보내면서 마음에 새기거든요. 오늘 의뢰받은 말씀, 나한테 새겨야 될 말씀이 뭔지 한 단어로 한번 적어보셔요. 두 번째,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당신은 돈독이 잔뜩 올라있던 총독 벨릭스에게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이렇게 적으셔요. 없어요. 우리가 똑같더라고요. 총독 벨릭스가 돈을 향해서 달려가고 돈을 더 벌까 하는 마음으로.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잖아요. 잘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세 번째, 돈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기도문. 자, 양식을 주시옵고, 저기 가운데 가로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에 대한 것,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냐면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용할 양식 이외에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한테 잃어버린 게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감사하십니까? 식사 기도할 때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식사를 앞에 두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오늘 한번 보십시오. 점심에 점심 때는 달라지겠죠 분명히. 그죠? 오늘 점심에도 막 가서 기도하는데 눈 감고 막 갑자기 떠가지고 밥 먹는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우리 안에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자꾸 잃어버려서 벨릭스 같은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벨릭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만족하지 못했어요. 돈을 만족하지 못하니 권력을 찾아가고, 권력을 만족하지 못하니 어떤 여인을 찾아가고,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니 또 다른 돈을 생각하고 죄 없는 사도 바울을 붙들고 2년 동안 힘들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 하나님 진짜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쉴 수 있는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가 차고 넘치면 벨릭스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감사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여기만 집중하면 절대 감사가 안 나오는데요, 하늘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 너무 고마운 일 아니겠어요? 저희 아내가 제 수능 시험 점수를 봤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한 이야기가 뭐냐면, 어떻게 이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 왔냐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냥 현실만 보면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너무 큰 거예요. 다 주님이 하셨구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진짜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점검표 보면 첫 번째,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누구는 그냥 잠자다가 그냥 가세요. 오늘 예배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당연한 게 아니라 다 감사해요. 여러분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점심 때 앞에 식사를 두고 정말 간절한 기도, 온전한 감사의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게 다 달라 보일 거예요. 그러면 재물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지 더 많이가 아니에요. 이것도 주셨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셨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나보니까 그래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아멘. 주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릴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시선을 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머니러시, 돈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우리가 총독 벨릭스를 보고 혀를 차고 저런 놈이 있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른 방법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벨릭스는 죄 없는 사도 바울을 붙들고 귀찮게 하면서 돈에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제발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를 선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건 아버지께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고민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만큼 채워 주옵소서. 그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있습니다.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 있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찬양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머니러시, 돈을 향해 달려가다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오늘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해 눈을 듭니다. 주님을 향해 눈을 듭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누군가는 분명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시고